지금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터미널이나 고속도로나 할 것 없이 아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휴가철이라서 그렇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대비되는 또 현장이 보여졌어요. 지난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 리더 수련회 가려면요, 각 부서에서 리더들을 승인을 해줘야 거기를 참여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청년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 리더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맞추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을 한꺼번에 안 해요. 왜 입금하면 못 돌려받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입금시켜 놓고 이제 리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리더가 또 승인이 돼도 휴가가 맞지 않으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선별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됐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휴가를 떠나고 난리가 났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겠다고 거기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고 결단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거의 2만 명가량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들잖아요. 요즘에는 가보면 가족 단위로 휴가를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5,000명을 먹이 12강줄이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랬어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2000년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휴가를 가는데 이렇게 휴가의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인다면 아마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후대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를 하죠.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또 틀린 말이 되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세상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실제적으로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지금도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예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저주,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말이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자가 죽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까요? 여러분, 병원 가시거든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 말이죠.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걸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유황불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위입니까? 지옥에 비하면?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지구상에 임한 저주예요. 저주. 지구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31절 이미 결론부터 내리고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거 모르면 그건 애들 말로 꽝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 그거는 꽝이에요. 오늘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럴 때는 다 일어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앉아서 아멘할 상이 아니요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1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신구약 성경 합하면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36명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했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지난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 챔피언 되기를 원하죠. 챔피언. 그래서 막 영광의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또 막 금메달 착 목에다 걸고 짱 나타나가지고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하셨느냐? 이 길이 아니고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구상의 3대 저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거 해결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게 믿어진다는 게요,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이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멸망이라니까요. 이거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실패한 게 아니고 완전한 캠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게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장암 3기 되신 어른이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전도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이분에게 뭐라고 들려지겠어요? 예수 믿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에게는 화가 치밀더래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쾌차하세요 그래요. 그때 이분이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나오는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일 좋은 말을 들었대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나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천국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좀 잘하세요.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원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큰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큰 사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생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까지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세 가지 예물이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이 어른이잖아요. 갓 태어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만기를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배합을 쫙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선물로. 그게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그냥 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사단의 저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어떤 인간은 예수님이 실패했대.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으니까 실패했대. 그 실패한 것을 이루라고 자기한테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헬기 떨어져가 죽을 뻔했지. 그래 또 살았어요. 그래 얼마 있다 또 죽었어. 이제 진짜 죽었어요.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 살아있을 때 서문대학에 합동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탁 들고, 우리 교회 카메라를 들고 제 서문대학에 혼자 갔어요.
자기들 추산으로 얼마 모였냐? 15만 명 모였다. 그때 15,000쌍인가 결혼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막 국제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 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막 찍은데 이게 좀 이러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딱 찍는데요, 이분이 단상에 딱 나오기 전에요, 핸델의 메시아 음악을 쫙 깔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등단하니까요,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 메시아가 입장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딱 악한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벼락은 이럴 때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아니, 벼락을 이럴 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사단한테 잡히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어디 사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 30년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50년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죠. 오늘 20장 1절로 23절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시체 끌어안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어요. 재림은 뭐냐?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재림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 이 세상의 심판이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어린 양의 재앙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지금은 자기들이 자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자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두 눈을 뜨고 재앙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재앙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면 상급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폼 잡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계급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요, 마리아가 참 주님을 사랑했구나.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아가지고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벽 어두운데 무덤에 찾아가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어두운 데 있잖아요. 어두운 데 무덤에 가라면 갈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건 나중에는 좀, 무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무덤 안에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또 안에 들여다보잖아요.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 없는 거 알고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두 제자들한테, 베드로, 요한한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럼 막 경쟁하듯이 둘이 또 쫓아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그게 없으니까 또 자기 집으로 가.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한 제자 증인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요, 19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문 딱 닫아놨는데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이 있을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편안하셨습니까? 하는데 뭘 편안해야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다, 이 사람이 평강하다,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스라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게 평강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딱 보여주니까 확인 딱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참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그 토요일 날 굳이 고집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예수님 어디 계신 때예요?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요. 그때가 그렇게 그날이 좋은가 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뭐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막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딱 살아나 버렸다, 돌아가셨던 슬프지만 딱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픈 날 그렇게 기념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했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뭐를 약속하셨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은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커요. 깡통이 속에 딱 채워지면, 내용물이 딱 채워지면 소리가 안 납니다. 두들겨도. 교회에서나 가정에나 자꾸 이게 빈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속이 비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그렇게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권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권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이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돼요. 여러분, 무능과 무기력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저도 상당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인데, 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사람이 저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도 거의 말을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혼자 있으면 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복음 전하는 데는 확신이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무능했던 내가, 무기력했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영적 사실이에요. 이 부활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 생명. 목숨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또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한번 보세요. 바울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제 제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하시고 또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요리사 도마입니다. 도마. 요리사가 아니고 이름이 그렇대.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이제 어디 갔다 왔는지, 하여튼 숨어 있다 왔는지 친척 집에 갔다 왔는지 하여튼 딱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확인해서 내가 믿어야지.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어도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전도를 가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보면 바로 죽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있어야 될 시간에 없으면 꼭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꼭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8해 만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도마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8해 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또 2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요, 도마 보지도 않으신 주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셔. 그래서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자마자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요, 딱 뭐를 합니까? 신앙 고백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봐야 이런 신앙 고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아멘?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지신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죠. 여러분이 복 있는 증거예요. 마리아처럼 무덤에 찾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도 자기 복 못 받았대. 그 무슨 복을 못 받으셨나 그랬더니 경제 복을 못 받으셨대. 여전히 자기는 지금도 몸이 아프대. 그래 자기는 복 못 받았대. 할 수 없어요. 뭐 천국 가서나 하긴 하지 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늘 눈에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의 말을 딱 메시지를 듣고 해서 선악과를 딱 본즉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꼭 보는 것 가지고, 우리를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봐야 되는 거, 보는 거,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요, 주님의 약속은 잘 안 믿어지는데 보는 것, 스마트폰, 이거는 아주 그대로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보여지니까. 주님의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8절도 보세요. 바벨탑 딱 만들어 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아닙니까?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이 탑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가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는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안 보이죠?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 가져와 보세요. 정신 가져와 보세요. 그럼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 어떤 거예요?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천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뭐라고 하냐, 영원한 캠프의 시작이다. 십자가에서는 완전한 캠프를 하셨고, 부활은 뭡니까? 죽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부활은 영원한 캠프의 시작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1절에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고 러시아에도 대사 보내고 전 세계로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 그 대사가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뭐 하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지금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있다.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라. 복음으로 살려내라. 다음 주에 나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복음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다. 왜 렘넌트 데이를 하느냐? 왜 리더 수련을 하느냐? 왜 여름 성격조를 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24시간 구원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부름받고 거기에 쓰임받을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